안녕하세요. 박성일 목사입니다.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항상 우리 함께하는 이호성 목사님, 또 이장원 전도사님, 또 우리 이성현 목사님 이렇게 함께 다시 만났는데요.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즐겁습니다. 네. 이성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은 함께하지 못했는데 쌍둥이 중에 아들 도현이가 몸이 좀 아팠다고요? 네. 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장염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네, 지금은 다 괜찮아졌고요. 그때 아이를 좀 돌보느라 네,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네, 요즘은 좀 아프면 불안하죠. 네. 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몸의 건강도 있지만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주위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가 분위기가 아직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주 중에 좀 익숙한 곳이지만 오랜만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여유가 없고 예전같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이 굉장히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가면서 더군다나 이 현실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좀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구나.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을 좀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젊은 나이에 속하는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게 좀 대화 중에 많이 느꼈던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자기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오래되니까 내가 뭘 해도 뭐 음식을 계속해야 되고 또 뭔가를 지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아버님들도 그런 곤충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가사일을 담당하시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좀 힘들어하시면서 우시는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 어머니들이 요즘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랑방 섬김이 분들이랑 좀 대화할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각 사랑방들이 뭐 사랑방마다 뭐 이렇게 활발하게 모이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뭐 다 각기 다르게 있긴 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3개월 넘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섬김이들도 이제는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을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이렇게 파토에 이렇게 부딪힌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리더들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프트 오프닝을 했는데 이제 그 참 의미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클로즈 돼 있다가 교회가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스트레스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긴장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렇게 팽팽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다라는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제 개개인만의 어떤 기준들이 좀 다름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뭐 심지어는 좀 극한 자연재해를 겪는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일시적인 어떤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어큐트하게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포스트 트라우마라고 그 결국 트라우마 이후에 충격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뭐 백신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치료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제 끝이 안 나는 터널 같은,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에서 빛은 보이지 않고 계속 그냥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처음에는 이제 한 달, 두 달 갈 때는 뭐 여름이 되면 괜찮겠지, 가을이 되면 괜찮겠지, 사업이 좀 회복되겠지. 근데 한두 달은 참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정말 만성적인 문제로 가면서 사실은 문제가 훨씬 더 지속적으로 느껴질 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 안목, 정말 믿음이 더욱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 겪어나가는 어떤 삶의 그 현실 속에 이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난 속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더 좀 살아있을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이슈 같아요. 본인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기 자신들은 너무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바빠가지고 그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좀 없었나요? 사역 상황이 사실 비상이었죠. 정신 없었죠, 사실. 네. 예, 비상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하던 사역을 굉장히 트랜스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새롭게 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사역들도 있어서 정신 없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면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에너지를 급속도로 투입해서 딱 버티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으면 돌아가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꼭 교역자라서가 아니라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평상시에도 들어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고난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 아까 교역자로서 어떻게 지금 사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제가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진짜 공급하심이 없으면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서 적응을 하고 거기서 어떤 뭐 해법을 모색하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초기나 아니면 3개월여가 지난 뭐 지금이나 저는 지금쯤 되면 조금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는 감을 좀 잡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역을 하는 것도 늘 느낌이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항상 부족하다. 지금 이게 뭔가 더 나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들지만 막상 또 시원한 해답을 찾기는 또 쉽지 않은 그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좀 마음에 짐이 됩니다. 사역적으로도 이렇게 긴장이 유지되기보다는 좀 빠져나가는 느낌도 있죠, 지금. 네. 슬슬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또는 이제 딱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예상되는 걸 딱 했으면 이게 사역이라는 게 뭐 저희가 뭐 책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릴레이션십인데 모든 게 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역, 교회 사역도 쉽지 않구나. 네,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시기로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좀 고민을 해봤어요. 누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안민환 전도사님의 그 아내분이 박희정 교수인데 박희정 사모님은 브린마을 대학교에서 지금 그 심리학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그런 이제 좀 사회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서 뭐 정신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연결해 보기로 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또 오늘 이렇게 그 모니터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게 반가우실 것 같고요. 또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까요? 네.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죠? 네. 네. 우리 사모님 다 아시죠? 네. 네. 서로 인사합시다. 하이. 네. 네. 어색하네. 네. 사모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좀 다루는 주제가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삶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너무나 네.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게 바뀐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것을 버텨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사모님 네. 생각에 이런 팬데믹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이제 많이 취급하시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이런 팬데믹 같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생기면 사실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하고 안 좋은 위험한 일이니까 우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는 급성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사실 만성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가면서 사람이 이제 급성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과 또 만성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계속 이 불안정한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성 스트레스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제가 또 공부하는 분야나 심리학 쪽에서 보는 건 많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던가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개인에서 좀 더 남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제공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중을 했지만 사실 가치관이 사회적인 가치관,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을 같이 보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생각외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역시 우리는 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다.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돼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그리고 좀 널버스하고 제가 좀 교회 안에서보다도 이제 밖에서 이런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세팅에서 사람들을 보면 네. 되게 이렇게 막 움츠려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더군다나 이게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사람으로부터 이제 해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대인 기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굉장한 그 좀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대처가 좀 가능한지.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이 팬데믹은 지금까지도 저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면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뭐 경제적인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디스패리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병이라는 것이 누굴 가려가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경직돼 있고 또 모든 나라들에서 경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로 삶이 나뉘고 코로나 후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했던 일들을 다시 해가는가. 그래서 대처를 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경직됨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데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그 안에서 대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 팬데믹은 사실 굉장히 큰 이슈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경직된 거에 포커스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외된 계층을 더욱더 돌볼 수 있는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집에 많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커넥트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저희가 어떤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좀 그냥 우리가 패시브한 리시피언트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액티브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선 저희가 더욱 그 일을 힘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교회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개인, 인디비주얼이 자기 자신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당장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사실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자 자기를 좀 처방하고 네. 자기를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건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소셜 서포트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되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감정과 그 현실이 사실 중요한데 그 원리를 개개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거나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최대한 안전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목회자들께도
연락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뭐 전화라던가 여러 가지 연결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 한계점이 있긴 하겠지만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아이솔레이트 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죠. 참 힘든 것이고 그래서 소셜 서포트를 계속 서로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소셜 서포트를 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프리스크립션을 주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모임을 열고 닫고 혹은 가라 말라 뭐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개개인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을까? 또한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또 쉼을 얻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저희가 다들 바쁘기 좋아하고 사실 이 현대 사회가 젊은이들이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사실은 내가 뭐를 해야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내 앞에 아웃컴이 나타나야지 뭔가 나의 존재감과 나의 자존감이 컨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졌는데 또 그 안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자면서 안식을 누리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사람과 사람이 또 연결하면서 뭐 모임들도 조심스럽게 뭐 다니실 수도 있고 그 저희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런 개개인적으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abstract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네. guilty하게 느끼고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생산적이지 않고 뭐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러한 사실 그 멘탈리티도 저희가 조금 벗어나기를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존재감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드릴 질문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코로나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는 부모들이랑 이제 자녀들이 처음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네. 뭐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좋고 유익한 것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에 스트레스가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약간 서로에 대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좀 무관심하게 각자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기 할 거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가족들에게 좀 혹시 줄 수 있는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떤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좀 지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는데 많은 경우에 그 안에서 사실 커넥션을 느끼고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관계들을 경험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집 안에 늘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서로 스페이스라던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서로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이 힘든 게 지금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아이들 공부도 봐주셔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오버웰밍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뭐 집 안에서도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최대한 루틴과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한 하면 좋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 좀 forgive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상대방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실망을 하고 화가 나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감정도 저희가 다 느끼지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가는 한 배를 탄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나에게도 좀 더
뭐랄까,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harsh하지 않게 저희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한국 이민 사회는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푸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expectation도 클 수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는 좀 더 서로의 감정을 이해를 해주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전에 박 목사님께서 아마 EM 회중에서 서제스트 하셨는지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에 어떤 그런 묵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gain 거기에 prescription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각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자꾸 재밌는 액티비티라던가 패밀리 루틴으로 만들 때 굉장히 전에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족이 더 건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로서 사실은 그 공동체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교회 책임이 굉장히 큰데 뭐 역시 그 만남과 소통의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뭐 많이 이미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로서 조금 더 이 성도님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힘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해오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신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 많으시겠지만 지금껏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개인들의 삶을 살피고 뭐 안도를 묻고 또 정말 그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를 하는 방식이 바뀐 거지 어떤 원리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근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식이 좀 더 바뀌어서 서로 간의 유연성도 필요한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의 이해와 용서와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서로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소외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이 시간들에 더 전화를 드린다던가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와야겠다라기보다 그냥 한 가족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좀 알아가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하자면 이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건 이제 피차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도리어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외로움을 어떻게 좀 위로할 수 있을까? 도리어 내가 조금 더 인격적인 그런 다가감을 좀 이니시에이트하고 내가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서로에게 원하나더링 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공동체 빌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 좀 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게 사실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 더 극대화되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삶에서 지금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확실한 지금 이 상황인데 사실 우리 삶은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확실했던 적이 없지만 우리 느낌에 좀 더 확실했던 것 같고 내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살아왔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흔드시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인생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다는 궁극적인 믿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 세상의 걱정들이 덮어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걸 갖고 살아가지만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특별히 같은 소망을 가진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커넥트했을 때 심지어는 온라인이고 전화라 할지라도 혹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해줄 뿐이라도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믿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해주신 말씀보다 더 좋은 엔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좋은 대화 나누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인사드리죠 서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